어제 이 옆길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벚꽃축제 행사였는데 행사가 이제 준비되는 동안 한창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 귀에 맴도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I believe, I believe. 원래 되게 멋진 노래인데 제가 노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사만 읊었습니다. 원래 이별한 여인이 처음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괜찮아,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저 혼자만 똑 떼서 이런 말만 들린 겁니다. 그래, 처음이라 그렇지. 며칠 뒤엔 괜찮아질 거야. I believe.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라고 이제 찬송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한 주 동안 한 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수고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며칠 뒤엔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괜찮아지는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꿈을 잘 꾸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이 집안의 내력인 듯 열심히 꾸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꾸었죠. 요셉만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람까지 꿈은 아니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요셉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꾸는 꿈이, 반복해서 꾸는 꿈이 선명하게 각인되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왔던 것처럼 요셉도 자신이 꾸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곡식단은 우뚝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곡식단에 인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서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마치 지금 그 17살의 요셉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형들과 아버지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형,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지금은 네가 나에게 절하는 인생인데 나중에 이 인생이 역전되어서 내가 너에게 절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냐?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형제들에 대한 존중도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도 그리고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꿈에 취한 그 우뚝 서서 절받고 있는 요셉 자신만 그 꿈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꾸는 꿈이 자신이 꾸는 꿈인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복적이고 선명하게 하나의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은 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요셉의 꿈이 범상치 않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느꼈던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는 꿈을 떠들고 있는 요셉을 향해 엄하게 꾸짖었지만 요셉의 그 꿈의 이야기들을 야곱은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실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야곱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 이삭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고, 나도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질 수 있겠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와 내가 느끼는 이 마음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막내뻘에 속하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식들의 말,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어린아이의 말,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먼 하늘에서 번개같이 와장창 우리의 삶을 뚫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래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명료하게, 명쾌하게, 선명하게 이 세상 모두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게 말씀해 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자 하는 귀와 겸손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쾌도난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 여전히 오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자연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눈빛과 그 사소한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인도하심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보내게 할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나누게 될 모든 대화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기고만장함은 여전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과는 상관없이 요셉은 여전히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참을 수 없었죠. 누구라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도 성도님들은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만큼 요셉의 꿈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뻔뻔하게, 너무 순진하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저랬어 형,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동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 마음의 분노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그렇게 팔아 넘기는 형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형들도 팔아버리고 나서 자신들이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였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미워서였는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몇몇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나에게 절할 날을 기다리던 17세 꿈 많은 소년에서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이 끝나버린 듯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서 시작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삼으시고 요셉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같은 노예들한테 왕년에 우리 형들이 나에게 저라는 꿈을 꿨어 라고 말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예인데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주랴? 내 절 받고 내일 주인의 눈에 잘못 벗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이 인생에 꿈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된 처지를 이제 살아갑니다. 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노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노예의 삶이 시작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른 해석을 해줍니다. 이상한,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아멘. 요셉은 노예로 잡혀간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고 노예로서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 중에 최고가 좋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인으로서 채색 옷 입고 11번째 아들이 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냥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좋죠. 배 따시고 등 따뜻한 그곳에서 사는 게 좋은데 굳이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의 삶에서 노예의 직위에서 최고의 직위로 올라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말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시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곳에는 에서가 있었죠. 에서에 의해서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탈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축출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흐르고 있다고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요셉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 그리고 진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아도, 즉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아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깨닫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 어떤 가나안, 어떤 특정한 삶, 그 모양과 형태에 다다라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정 수준과 상황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이죠. 설마 애굽의 노예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형통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가나안에 있어야지만,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서둘러 어서 빨리 채색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말합니다. 가나안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지 않아도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한다. 너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가나안에도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꾸었던 그 삶, 그 꿈이 하나님의 꿈에 포섭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과 아버지의 집에서 요셉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경배와 존경을 받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만약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형통하다 고백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집에서는 높이 오름으로써 절을 받는 것으로서 성취되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고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요셉은 절받는 삶이 아니라 절받는 삶을 꿈꿀 수 없는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신다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벗어나 노예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의 형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꿈꾸고 완성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그 삶의 평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처음으로 내려와, 아니 바닥으로 내려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쫓으신 것 같은 그 자리가 사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는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담으시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없고 형통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는 길목에 들어선 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삶이 내어 쫓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목에 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형통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이었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가나안이 아니기에, 채색 옷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도 채색 옷이 아닌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되었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의 말년에는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듯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모든 이들이 요셉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긴 기근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집안도 그 기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날아와 그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며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요셉의 꿈이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엎드려진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무언가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바라보며 나의 꿈이 이루어졌노라고, 이제 내 꿈이, 그렇게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루어졌노라고 형제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의 꿈은 정말로 요셉의 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사적인 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저 요셉이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곡식을 뿌려주는 삶으로 멈춰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이제 그 사적인 꿈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에 포섭된 삶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 앞에 얼굴을 조아린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이 날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다, 이것 보아라, 곡식단으로 엎드린 당신들이라고 말하며 형제들의 머리를 발로 밟고 모욕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의 삶에 오래도록 묵혀왔던 그 믿음의 고백을 자신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말하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고백하죠. 나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다. 시간이었다. 순간이었다. 노예였다. 억울함이었다. 분노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기를 꿈꾸셨고 요셉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을까요? 안 팔려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팔려간 그곳에서 노예로서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다시 고초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술 맡은 관원은 2년이나 요셉을 잊어먹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왜 2년간이나 더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시간에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겪지 않았어도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똑같이 겪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의 내 자신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삶을 우리는 겪고 있었던 것이죠. 꼭 요셉이 겪은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삶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요셉 가운데 이루고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성장통 같은 일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2번, 3번, 4번이나 겪으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삶이 왜 나에게 반복해서 찾아오느냐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겪게 하셨고 이 겪게 된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의 삶에 형통을 흘려보내겠노라고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흐르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순의 삶을 긍정합니다. 이문순의 삶을 기대합니다. 이문순의 삶을 확신합니다. 제가 저이기 때문에 저로서 겪어야만 했던, 감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순간들과 시간들, 그 모든 삶을 저는 긍정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형통케 하시리라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긍정하고 기대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어야만 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답을 일평생 찾아가지만 찾지 못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셨노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고, 이 삶을 기대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 삶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겪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해내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우리 각자의 삶을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겪었어야만 하는지, 겪고 있어야만 하는지, 겪어내야만 하는지 묻고 싶은 것이 한가득입니다. 이유만 알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주님께 묻기도 많이 물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어쩌면 이제 포기해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형제들에게서 축출당한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그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 삶이 형통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그저 믿고자 합니다. 힘써 믿고자 합니다. 용기 내어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붙들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꾸었던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꾸었던 꿈을 하나님의 꿈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확신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며 확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